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3월의 첫째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기근입니다. 다른 제목으로 말한다면 가나안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의 기근이 또 가뭄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는 성경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 그런 시련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어서 그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12장 앞부분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요 또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시련이 온 것입니다. 즉 인생의 기근이 가뭄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인생의 기근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3번의 인생의 기근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주제 성경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근은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뒤로 한 채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거주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시 그에게 주어진 기근, 가뭄,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기근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기근이, 이런 시련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이런 훌륭한 믿음의 노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도 시련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근,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기근은 무엇일까요? 가뭄이 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본인이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지혜, 우리 자신의 경험, 우리 자신의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거주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애굽은 가나안 땅보다 더 물이 많고 더 풍족한, 그때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가장 잘 사는 곳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적으로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일강이 있고 물이 넉넉한 그 목축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물이 또 목축지가 대단히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좋은 물이 많이 있고 풀이 많은 애굽으로 이주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욥기 23장에 보면은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시련이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 긴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이런 세월을 살아오시는 동안 과연 어떤 시련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브라함은 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에 가뭄에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나 혹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나 혹은 가족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세상의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기근은 바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로부터 4절에 보면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아니 어려움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기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시련이, 오히려 그런 고난이,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붙잡기 위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기근은 그가 음식물이 없었어. 사실 가나안 땅은 조금 높은 지역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고 또 풀이 잘 자랍니다. 만약에 비가 잘 오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목축업이 동물들이 어렵고 또 곡물들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을 뒤로 한 채 물이 많고 넉넉하고 또 풀이 많은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향한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뭄, 인생의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비록 가뭄이 들고 비록 기근이 들었지만 그를 굶겨서 죽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의 근원이 되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알처럼 많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굶어 죽이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세상의 길, 즉 애굽, 눈으로 보기에는 귀로 듣기에는 자 그가 알기로는 물이 넉넉한 목초지가 많은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뭄이요 인생의 기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가뭄이 있습니까? 결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기간 두 번째로는 창세기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기근이 있어서 이제 애굽으로 갔는데 11절에 보면은 애굽이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라에 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브라함이 그 부인 보고 당신은 참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이 아브라함 자기 남편이 그 부인 사라를 부인이라 말하지 않냐고 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시스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됩니까? 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가뭄, 또 다른 기근은 바로 거짓말한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내 목숨이 누이라고 하면은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오빠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는 자기 목숨이 끊어질까봐 두려워서 거짓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거짓말, 이런 인생의 가뭄을 겪는 때가 있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염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14절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사실 애굽 사람들은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좀 이 피부색이 어둡습니다. 피부색이 어둡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다 상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피부색이 하얀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아리따움을 보았고, 심지어는 이 내용을 바로에게 보고합니다. 왕에게 보고합니다. 15절에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리니라. 이 애굽에는 이쁜 여인이 있으면 왕에게 이렇게 상납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고 하니까 대신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15절에 바로의 대신들이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사례가 이제 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들어갑니까? 바로의 아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깁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아내를 싱글인 줄 알고, 처녀인 줄 알고 데려서 왕에게 데려다주고 왕의 여인으로 왕비로 삼으려고 궁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이쁜 여인을 준 아브라함에게 후대합니다. 어떻게 후대하느냐 하면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줍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여인 아내를 빼앗긴 것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내 사랑하는 여인을 함께 있는 것을 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뭄이, 기근이 바로 거짓말함으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때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 한번 뒤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이 왔었는지, 또 어쩌면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기근이, 우리 삶의 기근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정직해야 합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는 정직한 사람에 의해서, 그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에 의해서 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 재림 교인이라고 하면은, 또 삼육학교 출신이라면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취직할 때, 인터뷰할 때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인사팀들이, 또 그 회사의 지도자들이 재림 교인은 삼육학교 출신은 정직하게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지만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그 앞부분에 보면은 너희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하늘에서 복을 줄 것이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렇게 뺏어가는, 데려가는 이 바로와 그 나라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큰 재앙이 뭔지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병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큰 사건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18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물론 친척으로 따진다면은 사촌 누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아내잖아요. 근데 아내를 시스터라고 누이라고 했으니 이 바로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거짓말했느냐? 그런 뜻입니다. 19절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의 진짜 남편한테 돌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누이라 하라. 거짓말한 이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의 인생의 기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교인으로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 번째로 인생의 기근은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애굽을 나와서 그가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여호와도 하나님도 떠났습니다. 애굽에 가서 세상에 가서 그는 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인생의 기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직장 때문에 또는 비즈니스 때문에 또는 가족 문제 때문에 예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한 때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의 기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 번째 인생 기근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등 뒤로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등 뒤로 한 것처럼 예배도 등 뒤로 했습니다. 기도도 등 뒤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등 뒤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애굽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지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기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인생의 가뭄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결단코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결단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 떠나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단을 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조석으로 아침에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 했다면 다시 단을 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다시 무릎을 꿇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에서 인생의 기근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난 아브라함, 나의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마저도 떠나버린, 신앙을 저버린,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말씀을 보지 않은, 제단을 쌓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는지요? 우리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예배 장소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안식일에 헤비타드의 창시자 밀레드 풀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법률가로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니까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풀러는 그의 아내와 함께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모됩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풀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위기, 인생의 가뭄이, 인생의 기근이 온다면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가뭄을, 우리 인생의 기근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의 기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아브라함도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 그가 여호와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저버린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확인해 봅니다. 혹 우리의 삶에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